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저희가 오늘 본문 살펴보는데 조금 앞에 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복과 또 그로 인하여 온 땅이 복받을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려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었던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결국에는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본문을 이제 살펴봤는데, 여호수아 본문에서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치고 정복을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 13장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12장 마치면서 정복 전쟁을 마쳤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반대로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정복 전쟁이 완벽하게 완수되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파가 남아 있는 가나안 그 거주민들과 함께 이제 거하게 되는 그런 당혹스러운 말씀을 오늘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유다 지파가 여부스 족속이 섬기던 그 헛된 우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정복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불완전한 정복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원인과 그것이 가져온 파괴적인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강조했죠. 근데 15장부터 보면 이제 15, 16, 17장에 보면 그 정복 전쟁이 사실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끝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다윗의 시대까지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실 오늘 본문의 유다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6장에 보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고, 17장에 보면 므낫세 자손들도 역시 자신들이 물려받은 몇몇 성읍들에서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우리를 심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말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분명하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그 정복을 완전하게 완수하지 못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이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도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실패의 원인이 사실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지적하는 이 정복 전쟁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그렇게 못했던 그런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족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영적이고 내적인 태만함에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을,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성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유다 지파의 태만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그 정복을 막았던 것은 사실 막강한 여부수 족속의 요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막아선 것은 그들의 무기력함이었고 그들의 안일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고 한 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그들의 게으름, 비겁함, 악함 때문이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무능함이 의지적이었단 말이죠. 그들의 이 실패는 그들 스스로가, 유다 지파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취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정복, 이제 그들과 더 이상은 싸우지 않기로 한 그 결정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서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제 사사기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취약점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이 성취하지 못했던 이 불완전한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 공존하게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것 때문에 후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그런 도덕적 부패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부터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다 진멸하고 이제 그들의 이교적이고 악하고 죄악된 그 문화를 파괴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일단은 우선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그들의 가득 찬 죄에 대한 심판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과 그들의 죄악된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에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것을 아무것도 조금도 취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벌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그렇지 않고 어떤 나태해져서, 영적으로 매우 나태해져서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그들을 결국엔 아주 작은 선택인 것 같지만 후에는 아주 큰 죄,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죄까지로 커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우리의 옛 습관과 죄악의 잔재, 또 혹은 세상을 향한 탐욕과 게으름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또 유다가 여부수 족속과 그랬듯이 함께 거주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실패로 귀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 안에 있는 아주 그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그 세상의 죄악된 문화들 안에 있는 어떤 죄악의 그 본질들을 그것이 끼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의 영향력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주어진 의무를 우리가 태만히 수행한다면, 또 그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부패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함을 우리가 두고 보게 된다면, 교회라 불리는 곳은 사탄의 우리의 원수 사탄의 통제 아래 남아서 그 사탄을 위해 일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 교회가 복음적이고 그래서 저도 사실 실감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이제 몇 발자국만 걸어서 나가면 이 세상의 교회들이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그 자신들의 생각이 가득 차서 교회를 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 문화를 따라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교단들이 또 신학교들이 그 여부수 족속을, 현대적인 어떤 여부수 족속을 남겨두었음에 그 타락에 빠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하면 정말 답답한 일들이 아주 많죠. 그들의 잘못이, 그들이 교회라 이름하는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 전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에 우리가 다 그 책임을 맡게 됩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악하다, 교회가 부패했다 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치욕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책임의 일부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죄악이 단순히 개인에게만 미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죄악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커져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그 죄로 말미암아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큰 것이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이제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그 아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 안에 죄악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치욕스럽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치욕스럽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명예에 먹칠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처럼 많은 이유에서, 그들이 강하다는 이유에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 그 모든 죄악을 다 걷어내기에, 없이 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수없이도 많습니다. 거의 매 순간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들을 힘으로 이길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 위해서 승리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냥 시키신 대로 하기만 했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됐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것을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아주 강할지라도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봐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그 주신 명령에,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영적인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불신앙 그리고 안일함, 나태함을 용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또 교회에서 모든 죄악의 잔재를 쫓아내는 그런 영적인 전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신 것은 부패와 파멸을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여부스 족속을 우리가 스스로 남겨두는 그런 일은 우리가 부패와 파멸을 스스로에게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초래한 이 영적이고 의지적인 무능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또 순종해서 개인적인 성화와 또 교회의 그 온전함을 이루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 족속의 작은 영토 하나가 무엇이 큰 것이겠는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작은 누룩이, 우리 작은 죄가 별것 아닌 듯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금쯤은 우리가 타협해도 되겠지, 우리가 아니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우리가 걷잡지 못할 정도로 금세 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부패한 옛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 죄악된 것에 대해서 이것쯤이야 우리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오만한 생각과 부패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내 생각 전체로 미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온 행동에서 그 죄악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며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다 연약해서 우리에게서 악을 전혀 없이 하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거룩해지는 우리의 성화는 우리 안에서 묵은 누룩, 곧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부패하게 한다는 그런 아주 집요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구나, 내가 죄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죄 때문에 내가 흔들리구나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누룩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분별해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죄악도 용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내게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몸부림이 곧 우리 여생의 가나안 정복 전쟁일 것이고 장차 임할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이것일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의 모양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그 재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 전쟁을 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온 땅을 정복하시는 그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 모습을 보면 이제 이들이 열심히 싸워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을 내려주십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그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가서 그 땅에 발을 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틀렸구나, 내가 맞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죄악이 가득 찬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하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자.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명령을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노력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같이 내 죄를 아시고 내 죄를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의 자리를 소원하셔서 이 자리로 나와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은혜를 소망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부스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안일함과 영적인 나태함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러지 않은지를 하나님 생각하고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서 죄악들을 걷어내었듯이 우리가 이 교회와 우리 안과 우리 마음에서 모든 죄악과 모든 그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에, 이 세상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늘 그 말씀을 소망하고 언제나 그 말씀의 자리를 소망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오늘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